수행하는 것이 가장 잘 지내는 겁니다. 기존 수행 법문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모든 느낌을 느낌으로, 모든 소리를 소리로, 모든 생각을 생각으로 아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을 느낄 때 우리는 이건 손의 느낌이다, 이건 엉덩이 느낌이다, 이건 팔의 느낌이다, 이건 귀의 느낌이다, 이건 입의 느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지만, 이름 붙여서 그 느낌을 알지만 실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게 법이죠. 실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요, 다 그냥 느낌이요.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아는 것은요, 그냥 느낌이요. 느낌을 갖고 소리라는 관념이 만들어지고, 느낌을 갖고 엉덩이라는 관념이 만들어지고, 느낌을 갖고 어깨라는 관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물론 수행하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걸 깨닫게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느낌이 나타났어요. 느낌 나타났죠? 이 느낌이 어디 있죠? 손에 있어요? 우리는 이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요, 손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반응해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느낌이에요. 나는 객관적인 느낌에 반응할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아는 느낌에 반응해요. 내가 아는 이 느낌, 난 지금 느낌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이 느낌이 어디 있죠? 손에 있나요? 손에 있지 않죠. 과학적으로 말해도 부딪혔어, 무슨 이 부딪힌 충격이 신경계를 따랐어, 뉴런을 통해서 뇌에 전해져서 뇌에서 해석했어, 이게 만들어졌겠죠. 그럼 느낌은 뇌에 있나요? 내가 아는 느낌은 뇌에 있나요? 손에 있나요? 뇌에 있나요? 어디 있죠? 어디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손인가요? 이 느낌은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엉덩이 느낌도 마찬가지. 실제 아는 것은 느낀 그 자체입니다. 느낌은 잘 안 와닿네요. 여러분에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느낌은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느낌보다는 보이는 게 훨씬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보이는 것. 이게 너무 많이 써서 좀 식상한데, 보이는 것. 자, 우리가 이걸 봐요. 물통입니다. 이걸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물통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있죠. 불교 공부는요, 불교라는 어떤 객관적인 학문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불교 공부하고 있죠. 실제 하는 것은요, 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떠나서 불교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성을 하는 것은요, 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반응할 때는요, 내 밖에 있는 이 물통이 내 밖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반응을 해요. 근데 정말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물통이 내 밖에 있는가? 내가 내 밖에 있는 물통을 보는가? 내가 내 밖에 있는 물통을 안 보죠. 만약 내가 내 밖에 있는 물통을 본다면 내 눈에서 뭐가 나가야겠죠. 그게 빛이든 초음파든 내 눈에서 뭐가 나가서 여기 부딪혀야죠. 부딪혀서 이것을 정말 취해야죠. 그러면 내가 내 밖에서 이걸 본다, 내 밖에 있는 이것을 내가 직접 체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우리는 이렇게 안 보죠.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뭔가가 와요. 그게 빛이 됐든 뭐가 되었든 파장이 되었든 여기서 내 눈을 향해 뭐가 오죠. 내가 경험하는 것은요, 이게 아니죠. 여기서 오고 있는 무엇이죠? 여기서 오고 있는 무엇이 내 실제 체험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체험해야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에 체험해야겠어요? 그게 바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에 반응해야겠어요? 당연히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죠. 난 지금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온 무엇을 경험하죠. 내 눈에 온 무엇은 이게 아니죠. 단지 내 눈에 온 무엇일 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손을 볼 때 내가 내 밖에 있는 손을 보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밖에 있는 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 무엇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고 있는 것은 손인가요? 손이 아니죠. 그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오고 있는 무엇이죠. 여기서 오고 있는 무엇과 여기서 오고 있는 무엇이 뭐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죠. 왜? 거기는 아무런 관념이 없거든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죠. 그러면 노란색은, 빨간색은, 검은색은, 저 사람은, 저 산은, 저 소나무는
저 잣나무는, 저 땅은, 저 시냇물은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직접 체험은 다 똑같아요. 나는 동일한 체험을 하면서 관념적으로 수많은 보이는 것을 이름 짓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내가 보여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겠어요? 무엇을 좋아해야 되고 무엇을 싫어야겠어요? 아무런 좋아할 것도 없고요. 아무런 싫어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다른 모든 것에도 같은 이치가 그대로 적용되죠. 이치는 똑같아요. 내가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직접 체험하는 것은 소리 그 자체예요. 내가 수많은 느낌을 느끼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느낀 그 자체죠. 내가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생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맨 처음 하는 것, 모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왜? 그게 진짜니까요. 모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라.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모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라.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생각의 내용이 진짜가 아니에요. 생각 그 자체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짜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 그거잖아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가고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가고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아가요. 그리고 그게 바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봐나가면 점점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아, 모든 느낌은 단지 느낌이구나. 모든 소리는 단지 소리구나. 모든 생각은 단지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씩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다 관념들이에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화가 났을 때 주로는 그냥 참습니다. 좀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더라도 참는 것이 일반적인 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화가 났습니다. 화난 대상이 약간 만만하다고 느껴졌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었지만 화나고 있는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체크했고 억제해가면서 논리에 맞춰서 조목조목 그 사람의 잘못됨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와 어떤 개선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화 그렇게 내기 엄청 힘듭니다. 우선 삶 속에서 화날 일이 있어요. 화날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화를 안 내는 것이 옳은가? 불교에서 보면요. 화를 안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해요. 뭐 사회적으로도 화 안 내는 것이 옳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난 정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불교적으로는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하는가? 불교에서는 이제 업 이야기할 때 가장 미세한 업, 이거는 그냥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업. 그 다음 강한 것은 마음에서는 일어났지만 행위로 보이지 않은 업.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마음으로도 일어났고 행위로도 한 업. 그러니까 마음에서 화가 났고 말과 행동으로 화를 표현한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업이 왜 안 좋은가? 업은 유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업은 유래를 갖고 와요. 업은 에너지잖아요. 어떤 강력한 경향성으로 묶여있는 에너지예요. 당연히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남아서 강력한 유래를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마음에서도 화가 나고 밖으로도 화를 표출하는 것, 그걸 가장 강력하다고 이론적으로 말해요. 근데 실제 정말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평소에 화내지 않는다 하잖아요. 평소에 어떨 때 화 안 내는가?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화를 못 내요. 그때 화를 참고 있죠. 화를 참고 있을 때 우리 기준으로 마음의 고통이니까 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받는 고통, 정말 외적으로 화를 낼 때 받는 고통. 근데 내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으면서 화가 나는데 부당하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화를 표출 못해요. 그때 느끼는 자괴감, 자기 비하,
비참함, 그런 마음의 고통도 상당하거든요.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의 에너지가 더 큰가 하면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화 그 자체만 보면요, 자기 비참함 이거 빼고요, 화 그 자체만 보면 물론 화를 내는 쪽이 더 큰 화예요, 사실은. 근데 화를 참는 쪽은요, 화는 약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화 이외에 어떤 측면에서 더 안 좋은 마음도 생길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 고통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화 내는 게 더 고통스러운가? 화 안 내는 게 더 고통스러운가? 그게 상황 따라 나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만약 화를 낸다면은 보살님처럼 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케이스죠. 알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요, 화날 상황에서 화가 제로가 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요. 화날 상황 되면 화는 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좋을 때는요, 화날 상황에서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알면서 화의 에너지도 느끼면서 내가 화로서 말한다고 알면서, 화로서 행동한다고 알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게 무게중심의 문제인데요, 많은 경우는요, 알지만 화에 치우쳐서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해요. 근데 가끔은요, 이 지혜에 치우쳐서 화를 내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화를 안 해? 화의 마음이 하고 있는 걸 안 해? 이렇게 안다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할 때 있어요. 그때는요, 화도 났지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흐뭇함, 보람, 가치, 의미, 그런 것을 느끼는 마음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걸 통해 들어보면 그때 어느 정도 화를 지켜보고 있는 자신에게 가치를 두면서, 자신에게 무게중심이 있으면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나요? 그렇다면 그게 화를 비록 냈지만 화난 상황에서의 최선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측면에서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예, 아마도 상대가 상사이거나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라면 꼬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약하다라고 판단되었고 막 부딪혔을 때 이길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길 자신보다는요, 상당히 약했고요. 그때는 잘 보세요. 보살님이 이길 자신하고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만약 쟤는 약해, 쟤한테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보살님이 상당히 약하고요, 보살님 마음에는 상대와 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설령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화내면 훌륭합니다. 알고 화내면 나쁘지 않아요. 물론 화 자체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화내보세요. 앞으로도. 질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행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내게 수행의 가치를 물으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간적 여유, 장소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수행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수행을 항상 먹는 살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수행은 채소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채소는 내 몸에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먹으려고 준비하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싫어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는 안 먹고 버립니다. 수행도 이처럼 내게 좋다고 내가 분명히 알지만 그게 내 삶의 주된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삶이 바쁘고 마음이 화가 나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씩 수행한다 하더라도 좌선을 하게 되면 일상의 삶 속에서의 나의 알아차림이 상당히 거칠다, 수준이 낮다라고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끔 수행하지만 많은 시간 수행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삶에 쫓기면 그걸 핑계로 또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앞으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럴걸요. 우선 보살님이 이전에 수행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내가 하는 말이죠. 수행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정답이기 때문에. 난 근데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각자가 실천적으로 실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와닿는 것에 있어서 수행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정말 와닿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수행이 있을 때 삶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인 삶, 가족과의 삶 그런 삶이에요. 삶과 수행이 있을 때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정말 내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행을 바라볼 때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둘 것인가 이것도 각자의 지혜 정도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서 있는 바닥에서 출발해야죠. 대부분 우리가 서 있는 바닥은요. 삶이 수행보다 훨씬 중요해요.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은 훨씬 중요한 삶에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행이 여러분 삶에 도움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의 에너지대로 흘러갈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 가운데 많은 것이 욕심과 화예요. 욕심은 너무 많아서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욕심과 화의 에너지가 하는 일은 날 더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더 보람되고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과 화는. 욕심과 화는 내 삶을 점점 비참하게 만들어요. 더 어렵게 만들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욕심과 화의 길로 삶은 끊임없이 치달려 가겠죠. 근데 그건 분명한 고통의 길이에요. 그러니 그런 욕심과 화가 보여주는 고통의 삶을 제어해야죠.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죠. 그게 욕심이 약해지고 화가 약한 삶의 길이에요. 그렇게 내 삶을 내게 정말 중요한 내 삶의 방향을 덜 고통받는 방향, 좀 더 행복한 방향, 좀 더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수행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갖고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억지스러운 것이고요. 현실적이잖아요. 실제 여러분 각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삶이고요. 수행은 여러분 삶에 도움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수행은 여러분 삶에 도움됩니다. 방치해두면 삶은 정말 비참해요. 그러니까 도움되니까 하세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여러분의 지혜 수준이 높아지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암들이 변해간다면 수행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각도 바뀌어 갈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각도 바뀌어 갈 거고 지금은 당연히 삶이 더 중요하고요. 수행은 삶의 채소처럼 보조적인 요소처럼 삶에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불교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바를 생각해보면 내 개인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걸 바꾸고 싶고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고 싶어하고 또 나 자신을 자학하고 욕심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나 자신을 자학하면서 스스로를 조정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수행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조금씩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살님이 수행해서 이런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 수행을 더 자주, 더 꾸준히 하면요. 얻을 게 더 많아져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점점 조금씩 바뀌어 갈 겁니다. 수행과 불교에서 그런 걸 바란다면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수행이 보살님에게 그런 점을 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좋은 점을 줄 거예요.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좌선 때 어떨 때는 사마디가 좋고 어떨 때는 마음이
들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왜 그런지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서 스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스님께서는 놓아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나름 바른 견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할 때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수행 방법적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다시 놓아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바른 견해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놓아버리는 것과 바른 견해가 같은 말인지요. 그리고 결국 내가 놓아버리지 못한 것은 바른 견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지로 바른 견해를 일으켜 가다 보면 내가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바른 견해로 놓아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랑 놓아버리는 것,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때 인터뷰상에서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은 좌선할 때 들뜸과 사마디 이야기했죠. 들뜸과 사마디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내가 놓아버리라고 했던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물론 바른 견해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내가 말했던 측면은요, 그냥 들뜨든 사마디가 좋든 따지지 말라는 거죠. 보살님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요, 조건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럴만 해서 그런 거예요. 들떠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들만 해서 들떴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항복하는 마음, 그게 보살님이 받아들일 마음입니다. 그걸 이제 놓아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놓아버린다보다는 수용한다가 더 합당한 말이에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럴만 했어 그런 것이니까.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른 견해와도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바른 견해가 있을 때 그렇게 수용하는 마음이 되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수용하는 마음이 되십시오. 그게 꼭 사마디나 들뜸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보살님도 알게 모르게 수행해 오시면서 수행 상태는 이러해야 돼라는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많을지 몰라요. 수행 상태는 이래야 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하는 마음이 정말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항복한 자의 마음이죠.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좌선하시다가 마음이 들떠있어요. 마음이 들떠있다면 아마도 보살님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직접 경험상 좌선하고 있는데 마음이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만족스럽겠죠. 나 좌선이 안 되네. 좌선을 못하네. 그럼 또 마음은 또 뭐 때문에 못했지? 뭐 아까 누구랑 전화해서 그런가? 뭐 누구랑 만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수용해야지라고 이렇게 마음 먹어봐야 별로 안 통해요. 받아들여야지 해도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될 대로 되라 하면 이게 그렇게 돼요. 될 대로 되라. 이건 실천적으로 통해요. 수용하자. 이건 실천적으로 별로 안 통할걸요.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것도 실천적으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될 대로 되라라고 던져두는 것, 이건 돼요. 실천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 보살님이 그렇게 보살님의 수행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될 대로 되라 하고 던져두세요. 될 대로 되라고 던질 수 있다면요. 그때 마음이 바른 마음이요. 그때 보살님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때 그 상황과 알아지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알아지는 것이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수용하는 마음이 아주 바르다는 거죠. 그렇게 될 대로 되라라고 던져주세요. 그리고 모아 이야기, 내가 있다 내가 없다는 것의 이야기, 그건 이제 보살님이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유적인 문제고요. 사실 사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유적인은 언제나 한계를 갖고 있고요. 실천적으로 보살님이
스스로 바른견을 일으켜요. 내가 일으키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라는 말도 맞겠지만 내 느낌상으로 내가 일으켜요. 내가 뭐 아픈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야라고 바른견을 내가 일으켜요. 대상일 뿐이야라고 바른견을 내가 일으키면 그 바른견에 작용하면서 그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난다 느껴져요.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이 물러난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진다는 게 내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믿는 마음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내가 줄어든 것이군요. 그러니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 안 되더라도 실천적으로 보살님이 대상에 대해서 바른견을 일으키면요, 경험적으로 내가 줄어듭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게 아니에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실천적으로 보살님이 바른견을 일으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물러나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마음, 그게 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물러난 거예요. 알아지는 대상을 나와 동일시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킴을 통해서 내가 줄어들어요. 질문입니다.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어떨 때는 바른 견해가 이해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억지스럽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억지로 일으킨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으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견을 일으킬 때 자인이치다. 자인이치라고 바른견을 일으킬 때 마음의 어떤 잠재력이 있을 때, 지혜의 잠재력이 있을 때 자인이치야 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순간 이해가 돼요. 지가 지혜를 하는 거지라고 순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요. 근데 마음이 안 좋을 때, 지혜 힘이 약할 때 자인이치야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억지스럽게 생각을 굴려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 자인이치인가? 만약 소리라면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게 뭐 저기서 소리가 났고 뭐 전달됐고 내 귀에 부딪혔고 뇌에서 해석했고 이게 다 내 개입 없이 저절로 일어났잖아 라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생각해주면서 납득하려고 하는, 그건 별로 안 좋고요. 그럼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요. 아주 단순하게 자인의 이치지라는 이 말뜻을 따라서 보려고 하는 한순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 말을 따라서 보려고 하는 한순간의 노력. 그러니까 소리 들렸어요. 소리가 저절로 있는 거지. 각자 마음에 와닿는 게 있겠죠. 소리가 저절로 있는 거지라는 그 단순한 입장. 그 입장에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약 그게 와닿지 않는다면, 만약 아픈 느낌이 있다면 이게 대상이지라 했을 때, 대상이 됐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이게 알아지는 거지라는 그 입장에서 한번 봐보는 것. 이게 왜 대상인지 장황하게 생각해 줄 필요 없어요. 이게 알아지는 거지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봐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그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마음이란 게 각자 우리 다 한계가 많죠. 마음이란 게 정말 이상했어요. 내가 이렇다라고 하면 마음은 정말 그렇게 돼요. 이렇다라고 내가 각도를 재주면요, 마음은 정말 그 각도에 맞춰서 지 형태를 만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법회 준비 못했는데 내 법회 준비가 딴 것 하나도 없거든요. 내 법회 준비는 오직 마음의 준비만이 나의 법회 준비예요. 그러니까 법회 준비 못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못했는데 하니까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된 거예요. 미얀마에 있을 때도 그때는 수행밖에 안 하니까, 물론 수행밖에 안 한다는 것도 과장입니다. 다른 거 많이 해요. 근데 주된 활동이 수행이죠. 대부분 시간을 수행으로 보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보는 게 나 자신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보는 게 마음 상태죠. 그냥 봐줘요, 마음 상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시간 관심사가 나 자신이니까, 그리고 주택이 마음이니까, 나중에는 익숙하게 그냥 내게 관심 두면 그냥 마음이 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보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마음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좋다 안 좋다가 마음이 와닿죠. 마음이 안 좋은 느낌 들어요. 마음이 안 좋은 느낌 들면은 처음 든 생각이 오늘 또 수행 망쳤겠네 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또 수행 상태가 안 좋겠네 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또 수행 상태가 안 좋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요, 포인트는 여기인데,
그땐 미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수행 상태가 안 좋겠나라는 이 생각을 의심 안 해요. 이게 문제죠. 오늘 수행 상태가 안 좋겠나라는 이 생각을 의심 안 해요. 의심 안 하면 믿어요. 우리의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믿는 순간 시작됩니다. 믿는 순간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오늘 수행 또 망쳤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제어하잖아요. 그리고 믿죠. 믿으면 정말 그날 수행은 다 망쳐져요. 마음이 지가 망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요. 그렇게 믿어주니까. 근데 지금은 물론 오늘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론과 실제는 완전 다릅니다. 이제 이론은 알죠. 그때 이론도 몰랐어요. 이제 이론 알아요. 오늘 수행도 망쳤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알아차림 해야죠. 그 생각을 알아차림 해야 돼요. 정말 그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요. 그 생각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힘이에요. 알아차림 하면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그 생각에 안 끌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건요. 더 어떤 실제적인 표현은 그 생각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병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답을 말하지만 절대 내가 정답대로 살진 않습니다. 오늘 내가 천방일 산에서 잃어버리고 천방일 찾아서 산을 헤매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막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하면서 막 마음이 분다웠죠. 마음이 들떴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을 했죠. 이 생각은 난 몰라요.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회 준비는 완전히 망쳤구나. 이 생각을 내가 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했지만 몰랐어요.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건요. 모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것이 내게 아무 영향을 안 주면 무서울 게 없죠. 그런데 모르는 것이 내게 영향을 지대하게 줘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 모르지만 내게 영향을 지대하게 준 이건요. 나를 지멋대로 끌고 가죠. 지멋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요. 그러니 오늘 법회 준비를 완전히 망쳤는데 라는 이 생각 내가 몰랐어요.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내 마음의 조건 지었겠죠. 그러니 아까 내 법문 시간 되니까 뭘 말해야 되지? 원래 무슨 말 할지 준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나오면 쭉 이어지거든요. 그냥 어떤 말이 시작되면은 그 뒤를 따라서 제법 의미 있는 말들이 이어져요. 오늘은 어떤 말이 시작됐는데도 그 이후의 말이 전혀 이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알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무엇도 내게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영향을 줍니다. 알지 않으면 마음 작용들이죠. 알지 않으면 그것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조건, 내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요. 욕심은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가? 더 욕심내는 방향으로 내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요. 화는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가? 더 화내는 방향으로 내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요. 우울함은 어떤 조건으로 내 마음을 만드는가? 더 우울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요. 불안함은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내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거죠. 알지 못하면 무방비예요. 알아야 될 일이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사이드랑 인터뷰하면서 한 번은 내가 사이드랑 인터뷰하면요. 거의 대부분은 사이드가 어떤 말을 할지 알고 인터뷰를 해요. 빤하니까. 맥락이 있으니까.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수행 잘했어요 라고 자랑했는데 사이드가 수행 못한 거야 라고 답이 온 게 딱 한 케이스가 있어요. 수행 잘했죠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수행 못했어 라고 답을 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딱 한 케이스였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침에요. 아침밥을 먹는데 국이 나왔어요. 국을 딱 보는 순간 위에 무가 몇 개 떠 있는 거죠. 냄새나 맡으니까 어떤 국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남은 생선들, 찌꺼기 생선, 다른 음식하고 남은 찌꺼기 생선 넣어서 끓인 국이라고 내가 알아줬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숟가락을 넣어서 정말 이 국이 그런 국인가라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확인하려고 가다가 그때 알아채면 날카로우니까 내가 이런 의도로
확인하려 하는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뒷마음이 하는 말이 이런 말 했죠. 야, 그거 알아서 뭐해? 알아봐야 화만 날 텐데. 모르면 화도 안 나. 그냥 모르고 모르는 게 낫지. 알면 화날 거니까 모르고 화 안 내는 게 낫잖아 하고 숟가락 넣어서 한번 뒤집어 보려다가 안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먹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화 날 걸 미리 알고 화 안 내는 방향으로 행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한 행동이다. 수행적으로 아주 훌륭했다. 그래서 사이도에게 인터뷰 때 그 자랑을 한 거죠. 사이도 그때 내가 알았으면 화 났을 텐데 화 날 걸 알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멈췄다. 잘했지 않냐? 라고 사이도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하신 말씀, 우선은 알아야 될 일이다. 무엇이 되었든 우선은 알아야 될 일이다. 알지 못한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선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선은 알아야 될 일이에요. 알아야만 다음이 있어요. 모르면은 끌려가는 것만 있는 거죠. 알아야만 다음이 있고 알아야만 옳은 게 있고 알아야만 적당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다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세요. 알면 어떤 방향이 옳은지 마음 스스로가 보여줍니다. 옳은 방향을 보여줘요. 적당한 방향을 보여줘요. 알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세요. 알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내가 법회 준비를 망쳤다라고 하는 내 믿음 때문에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안 좋아 라고 내가 분명히 알더라도 이 마음을 다시 좋게 못 만듭니다. 능력 바뀌죠. 그때 있을 때 마음이 조건 지어졌을 때 알아야 돼요. 조건 지어질 때 알아야죠. 질문입니다.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겉에 있는 마음을 알아야만 그 다음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 알아가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이 겹겹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겹겹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저 안에 있는 마음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나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워풀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마음이 물론 겹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겹겹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수많은 마음이 우죽순적으로 지조건 속에서 마구마구 일어나요. 이렇게 마구마구 일어나는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약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내게 쉽게 알아진다는 것이고요. 약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내게 쉽게 알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약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강한 마음도 나를 조종하고 약한 마음도 내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요.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야만 그런 마음의 고통들, 그런 괴로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목적은 고통받지 않음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내게 알아지지 않는, 만약 겹겹이라 하면 저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은 알 필요 없어요. 알아지지 않는 마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지는 것만 알면 돼요. 알아지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지는 것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통찰이 깊어지면요. 알아지지 않았던 것에도 똑같은 통찰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법의 이치는 다 같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요. 법의 내용을 버려갑니다. 실제는 법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고 크기도 없고 내용도 없고 리듬도 없다 그래요. 법은 내용이 없어요. 수행에서 처음 법을 알아가고 좀 미숙하게 법을 알아갈 때는요. 법을 내용 갖고 알아가요. 아는 마음은 안다는 내용 갖고 알아가요. 그리고 안다는 내용 갖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점점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아는 마음을 더 쉽게 알아가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안다는 내용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냥 작용으로, 있음으로, 함으로, 존재로, 진행으로 그렇게 알아가거든요. 점점 내용이 사라져가요. 내용은 사실은 관념이니까. 이렇게 내용이 약해지면요, 모든 마음은 다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내용이 없으면 다 같아요. 내가 강해서 쉽게 알았던 그 마음이나 약하게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이나 마음의 성질로서, 법의 성질로서 다 같아요. 그러니 내가 알아야 할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서 내게 쉽게 알아지는 것, 내게 쉽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겹겹이라면 저 겹 아래쪽에 숨겨져서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행해서 아무렇지 않아요. 질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계층 따라서 생겨야 되는 욕구,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듯이 우리도 대상이 돼서 여러 층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A라는 마음을 말하고 나면 알지 못했던 B라는 마음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의 엉어리를 모두 풀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그 겹겹이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모두 다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칙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법칙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살님이 상대에 대해서 우리 표현으로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수많은 경향성이 있겠죠. 수많은 그 대상을 향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겠죠. 대화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정말 대화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해결되는가?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죠.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건요.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실제 상황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데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 그 갈등을 드러내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 갈등을 드러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해결책이 찾아질 것인가? 찾아질 것 같아요. 내 입장은, 우리 수행자 입장은 그 마음이 왜 일어났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왜 일어났지? 그 마음을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걸 주로 말하고 다루고 있죠.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지?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단마수 때 아주 자주 와서 수행한 사람이 있어요. 나랑 주로 인터뷰했죠. 한 1년쯤 인터뷰했나? 오래 했어요. 오래 하고 나서 하는 말씀. 스님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당연히 내가 이해 못하지.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갖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 속으로,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이해 못하게 당연하죠라고 말 못하고요.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 당신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신 마음, 당신 사람의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왜 일어나가 아니고, 일어난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내 전문이 왜 그게 일어났어요라고 설명하는 게 내 전문이 아니다. 일어난 그건 이미 일어난 것이고, 일어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당신에게 더 작은 고통을 줍니다. 그걸 말하는 게 내 입장이고, 나는 전문가를 한다면 그것의 전문가지 사람 마음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내 마음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죠. 나름 전문은 그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한 질문은 수행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하는 방향은요, 소리나 느낌이나 그렇게 보살님에게 새롭게 발견되는 새로운 마음의 일어남이나 바라보는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리고
바라본다는 건 안다는 말이죠. 알고 또 그걸 바르게 알려고 하고 자연의 지하 대상이야? 그걸 뿐이야? 이렇게 바르게 알려고 해 나가다 보면요. 그것에 대한 바른 답들은 스스로 생겨납니다. 그것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은요. 스스로 되어져요. 질문입니다. 딸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아주 큰 서운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서운한 화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라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다시 그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전화를 할까? 이 억울한 마음을 다른 이에게 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또 보면서 이거 자연의 치야, 대상이야 바르게 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갔지만 그 욕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났어야 그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수행적으로, 법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보살님이 대처 잘 하셨는데요.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행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요. 번뇌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선 보살님이 단지 참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어떤 당위적인 오름이 있죠. 딸과 싸워서 생긴 이 마음 수행하면서 들으면서 나름 이런 거야라고 이제 알게 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딸과 싸워서 화가 났어. 화의 마음이 딸 원망을 딴 사람이 하고 싶어 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싶어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 이런 알물 기반에서 하지 않았다면요. 이건 그냥 참는 것이고요. 이건 그렇게 감동이지 않아요. 단지 이런 알물 기반에서 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산 거죠. 우린 도덕적인 삶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산 거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은 보살님이 명확하게 자신이 무엇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단지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당위적인 명제를 갖고 이 상황을 통제하고 안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때 뭘 하고 있는지 보살님이 그때 하고 있는 건요. 마음의 에너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자연이치하 대상이라 할 때부터요. 뭘 대상으로 자연이치하 대상인가 그냥 맹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연이치하 대상이 했는가 아니면은 마음의 에너지를 구체로 느끼면서 마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객체화시켰어. 마음 그 자체를 보면서 이 마음은 자연이치야. 이 마음은 내게 알아진 대상이야. 이렇게 했다면 그 마음을 나와 분리시켜서 보고 있다면요. 아주 바르게 수행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서 그 마음의 에너지대로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보살님이 안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 마음이 시키는 걸 안 하고 있을 때 보살님이 사오고 있는 대상, 보살님이 대항하고 있는 대상이 마음의 에너지라고 분명히 느끼면서 마음의 에너지에 대항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 상황을 경험하셨다면요. 이렇게 경험하셨다면 아주 훌륭하게 하신 거죠. 아주 훌륭하게 그 상태를 나으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보살님이 만약 화가 강하게 난 상태라고 하니까요. 아마 마음이 들떴을 거고 들떴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마음의 에너지를 느끼고 마음의 에너지에 대항한다고 분명히 알고 했기보다는요. 이건 안 좋은 거야라는 그런 당위적인 마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남에게 딸 험담하는 딸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 판단이에요. 둘 가운데 뭐 같아요? 질문입니다. 그때 말을 하고 싶어하는 강한 에너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대상으로 마음으로 이해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묻고 싶은 게 다음에 이제 그 두 분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보살님도 알고 딸도 알고 남편이 되었던 딸 아는 보살님 친구가 되었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은근슬쩍 딸 원망이 안 나오던가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들인데
다음에 아들과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도 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이 그 번뇌를 상당히 극복한 거예요. 번뇌는 어떤 형태로든 지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우리 사회주의 표현인데, 번뇌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상을 끌고 와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근데 보살님이 그에 대해서 전혀 의식함이 없었다면은 딸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 그걸 상당히 많이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다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다음에는 정말 마음 그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상황으로 정의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있죠. 딸이 내게 이렇게 했다. 상황이 있어요. 보살님이 왜 마음을 그 자체를 보지 못했는가? 대충 에너지는 느끼지만 마음을 내가 아닌 그 작용 그 자체를 보지 못했는가? 상황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계속 상황에 대한 생각들, 딸이 내게 한 행동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못 봐요. 다음에는 정말 마음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마음 그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내가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와 내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 또한 지혜의 느낌인데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내용이 잘 안 빠지겠지만 정말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면요, 내용이 사라지고 없어요. 마음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